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주신 오연성 지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단계로 격상이 돼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때 주님이 여러분 자리에 또 같이 계셔서 함께 은혜와 영광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76명이 14일간 사투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진 가나안 어입니다. 이 멜리데는 이탈리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93km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몰타라고 하죠. 몰타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남부 시실리, 이탈리 남부 시실리 남쪽으로 93km고 아프리카까지는 340km 지점인데요. 섬의 길이는 29km, 너비는 13km, 높이는 해발 258m가 됩니다. 남서쪽에는 바다와 극경사를 이루는 가파른 절벽이 있고요. 북동쪽에는 또 많은 그런 만들이 있습니다. 멜리데는 지중해를 동성으로 횡단하는 그런 여행자나 또 북쪽에서 남쪽 아프리카로 가는 여행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리데 역사는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곳에는 신석기 시대의 고성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섬 중앙에 자그라라는 마을 주변에 기원전 3000년경에 추정되는 다산을 의미하는 몰타의 비너스가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있죠. 추운 겨울 날씨에 이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불을 떼어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생각이를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공의의 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죽지를 않고 그 뱀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신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 때 이 보블리의 아버지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를 위해서 안수할 때 그 병이 떠나갔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도 찾아와서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날 때는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고 그들의 쓸 것을 다 이렇게 공개를 받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여기에서 하는 4가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연과 섭리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이리저리 풍랑에 휩쓸려서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270명이 자기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섬에 갔죠. 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멜리데 섬의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연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고 또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생, 원치 않는 시련을 우리가 당하면서 참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처럼 내게 닥쳐오는 이런
불행도 잘 보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템플리라는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학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자 한 청년이 와서 따졌어요. 요즘 지금 어느 목사님 어떤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겠지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향해서 템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이 일리는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이라네. 기도 응답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집회에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지만 인간의 세세한 역사에도 간섭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비록 그것이 힘든 과정을 거칠 수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땅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쳤구나,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은 자기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받았지요. 비가 오고 날이 차고 먹을 것도 없고 추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봅시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의 따스한 환대를 받았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섬을 찾아온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또 죄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해준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배는 파손되었죠. 물건은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죠. 양식은 다 버렸죠.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거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겨울바다니까 물이 얼마나 차겠어요. 몸이 그냥 이가 떨리도록 그렇게 사시나무처럼 몸이 떨릴 거예요. 그래서 이 추위 때문에 체온을 잃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당장 이렇게 따뜻한 게 필요한데 그 숫자가 또 276명, 이게 무슨 10명 정도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 많은 숫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 도착을 해도 거기 사나운 짐승도 있겠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너무 춥고, 그런데 그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신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줬어요. 추운 날과 젖은 옷을 위해서 불을 피우게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석 달 동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이건 한두 명도 아니고 270명을 석 달 동안 데리고 그들을 섬긴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로마로 향하게 될 그런 쓸 것을 배에다가 올렸다고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도우심인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선 하나님의 준비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사람을, 어떨 때는 물질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돌봤습니까? 1차, 2차, 3차 여행을 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뭐 돈 벌려고 자기가 다닌 게 아니잖아요. 곳곳에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곳곳에 동역자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거처가 있었고 또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나요? 또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너무 배고플 때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를 준비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사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공양할 수냄 여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내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 내년은커녕 다음 달 내일을 나는 장담할 수가 없어. 내가 몸이 약한데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 필요할 것을 다 계산하시고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사다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일에는 이렇게 위기야 안 좋은 일이 끼어들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뭐 초콜릿이 가득하고 꿀만 흐르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볼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제 거의 14일 동안 그냥 죽기 살기로 해서 이제 섬에 도착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동정으로 불을 피워줘서 이제는 너무 좋다, 이제는 살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를 불에 넣는데 거기에 독사가 와서 물은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짐승이라는 단어는 이 독사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특별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에 따르면 이렇게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람을 물게 되면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용케 운이 좋게 물에서는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사를 다시 통해서 당신을 물게 했다, 이런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벌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엄청나게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놓였다가 이렇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쉴 새 없는 고통의 연속이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주 통쾌한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 우리 야구로 보면은 9회 말에 말로 홈런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죽지 않았고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 손에 그런 뱀을 아무렇지 않게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뱀이 아주 맹독이기 때문에 금방 혈압이 오르고 이제 온몸에 퍼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품을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완전히 이 원주민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니까 이 최악의 조건이 최선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살인자라고 믿었는데 순식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명자를 위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뱀에 물려 죽었다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됩니까?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선다 하겠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왕과 여러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 사명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됐고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뱀에 물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어요. 유라굴라 같은 폭풍이 찾아오고 갑자기 호사다마로 뱀이 나를 물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어떤 시련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어려움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광풍이 몰아칠지 모르겠어요. 몰아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우연과 섭리를 얘기하면서 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것은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비, 그런 유라굴라 같은 그런 고비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통과케 하고 드디어 멜리데 섬에 도착해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전사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멜리데 섬에 도착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곧 이어서 뱀에게 물리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맹독인 뱀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생각하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아니 저 맹독이 있는 그런 뱀조차 죽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시다. 놀랐을 거예요. 그를 신처럼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다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 일행을 맞이한 보블리어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말라리아 심한 그런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쉽지가 않죠. 고치기가. 그 당시에는 뭐 의료기술이나 약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난감한 일이죠. 잘못하면 보블리오 집안이 추상집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는 이렇게 외딴 사람, 모르는 사람 들여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애기 꼈다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들 오더니 이렇게 병에 걸렸다, 그렇게 둘러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펼치시고 구원을 펼치셨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보블리오라는 그 중에 대표자,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에 그분을 들어서 안수를 통해 낫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병이 치료됐어요. 가만 보면 그 당시에 센세이션한 일이지. 아마 그 당시에 지역 신문 또 그 나라 신문이 있다면 아주 대문짝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고 바울이 살아났다. 근데 그 바울이 보블리 아버지의 병을 고치다. 아마 대문짝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섬 전체가 들썩거렸겠지요. 모든 병자들이 눈이 뜨여서 다 치료받았어요. 우리도 이제 선교하러 가면은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한약도 주고 침을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다 이게 양약을 먹을 것 같은데 다 침 맞고. 그런데 줄을 서서 매일 오는 거 보면 참 그 당시에는 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보블리오 이 부친을 고쳐주자 구원의 역사는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유라굴라 광풍이 엄청난 고난이었고, 그러나 섬 주민은 바울을 만나서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 바울에게 뱀을 보냈지만 이 뱀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보블리오 아버지가 수많은 환자를 보내주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또 짜증나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눈으로 볼 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크게 강력하게 또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너무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가치한 게 아니었어요. 애굽 총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 사건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사실은 고난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내가 특별히 외국에 선교사로 가고 특별히 내가 무슨 왕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상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병들어도 건강해도, 내가 일찍 죽어도 늦게 죽어도 내가 주님 위에 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형통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우리의 병든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사명에 있는 자는 풍랑의 자리도, 뱀에게 물리는 자리도, 감옥의 쇠사슬의 자리도, 죽음의 자리도 복음을 전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가중됩니까? 폭풍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뱀이 여러분을 물고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옵니까?
모든 상황이 잿빛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도 그 자리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온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 죽게 됐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요. 모르드게도 이제는 같이 죽을 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과 감옥으로 간 것은 국무총리가 돼서 만민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자아가 깨어지고 새롭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딱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주신 그 소녀는 그 벳세다 들녘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는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십자가가 만민을 구원하는 가장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주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평생토록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자리, 만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었나요? 또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해도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심지어는 내가 병상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3개월 동안 이 몰타 멜리데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고 로마의 파견관인 보블리오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기념하기 위한 성바울 성당이 세워졌는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몰타 성경의 멜리데 사람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복음을 향해서 불타는 열정을 가졌던 그 바울의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멜리데 섬의 초대 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드리던 지하 묘지 카타콤이 발견되어서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유로골라 폭풍 속에서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릴 때 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쁘나 슬프나 잘 나가나 못 나가나 건강하나 아프나 모든 상황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인지라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실패할 때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생애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